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겨울에는 날이 춥다고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난방을 하면 장판이나 벽지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는데, 그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산소를 공급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주무실 때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들은 매일 훨씬 상쾌한 아침을 맞으실 수 있고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때에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쾌한 공기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기브아 지역 불량배들의 범죄로 이어지고, 또 레위인의 살인 및 시체 유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분노가 일어나죠. 마침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어제 주일이라서 시동을 위한 메시지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꼭 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꼭 잘 살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샅샅이 뒤져가며 도륙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연합군도 많은 수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수만 명이 죽고 오직 단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600명 정도만 남았더라도 그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그 사람들만이라도 다시 짝을 맺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인구는 다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결의를 하기를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또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맹세를 물릴 수도 없고, 또 딸을 주지 않는다면 이들 베냐민 지파는 진짜로 멸족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화가 치밀어서 섣불리 남발했던 맹세가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였는지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또다시 베델에 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원망의 눈물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원래 베냐민을 치려는 계획도 다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고요. 하나님께 졸속으로 허락을 받아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베냐민을 치라고 하셨지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불량배들만 인계받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베냐민이 거절하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광분해서 진멸의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죠. 그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은 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막 원망을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연애를 시작하고는 나중에 그 연애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직장을 정할 때도 뭔가에 투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제사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또 다른 형제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들이 제사를 다 잘 드리고 나서는 5절에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에 와서 함께 하지 않은 자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려는 의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맹세했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아니 과연 이런 행동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벌일 수 있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제사를 드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이들은 인간적인 방편, 또다시 인간적인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을 찾아보니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2만 5천 명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게 하는데 그곳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닐 터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의 올무에 빠져서 계속해서 동족을 죽이는 범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모든 남자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 다시 말해서 처녀만 남기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 전부를 다 죽이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그 600명에게 주면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면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명령에 따라서 길앗 야베스를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도저히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총회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대로 내리고 있고요. 그러다 잘못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한심하고 가증하게 여기셨을까 싶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야 뉴스에 나오는 것들만 보이고 또 사람의 마음은 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죄악들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범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을 삶에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총회와 같은 어리석은 죄악들을 끊임없이 범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얼마나 크게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